1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아주 눈에 익은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혹시 저분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노인분에게 달려가셔서 그 노인을 붙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저 혹시 노인은 세상에 계실 때 혹시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목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들이 아닌 자 하나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깜짝 놀라서 노인이 또 말합니다. 그 아들이 혹시 사람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오르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을 이어가시죠. 혹시 그 아들의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예요. 저 땅에서 세상에서 살 때 당신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정에 북받치셔서 예수님도 그 노인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노인도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뭐라고? 너가 피노키오란 말이야!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우스갯소리죠. 많이 연습했는데 잘 못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노인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또 좌정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않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려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많이 배워오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저희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비해서는 많이 듣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항상 설교자가 수요 예배 때는 정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찬송가를 무엇을 정할까 하고 찬송가 그 차례표에 그 주제별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부활, 또 재림 중간에 승천과 좌정에 관련된 찬송은 찬송가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찬송가를 살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하시니 모든 일들, 특별히 이 땅에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 부활하신 것까지는 저희가 너무나도 강조되어지고 잘 알고 있는데 하늘로 올려지심,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좀 드물게 말씀에 대하여서 덜 강조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적지 않게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승천한 인물이 예수님 말고 더 있죠. 누가 있을까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가 있죠? 네, 구약에 2명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들의 승천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죽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일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 그렇다는 것이,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엘리야나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유익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작 그들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별로 큰 유익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소망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실제로 누리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한 가지 같은 뜻, 같은 내용, 또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로 이 믿는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게다가 그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에 그 신앙의 고백대로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는 바가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우리의 함께 교우된 자들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 교회당 밖을 나갔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그 신앙,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모습들이 이 신앙 고백 속에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당시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지막으로 쪽집게 과외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심화 학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싹 사라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게 되죠? 이 9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더라도 예수님이 올려가신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솟아 올라가심으로 구름이 있는데 구름 사이에 가리워졌다, 올라가시는 모습이 구름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장 9절에 있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구름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을 가리웠던 구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웠는데 구름 때문에 올라가신 모습이 그냥 안 보였다라는 정도의 의미일까요?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고 구름이 그 성막을 가리게 됩니다. 뒤덮게 되는 거죠.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재의 구름, 그러한 표징으로서의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덮일 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구름은 실제적인 구름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구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고 할 때 이 구름, 이것은 무슨 의미로 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아드님의 영광 가운데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죄하신 것이죠.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그 무죄함이 계속적으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기꺼이 받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전히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늘로 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없으시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칭의를 얻는 일이었고 승천했다는 이 말은 이 칭의가 계속해서 오늘 확증되며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쉬운 자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얻고 승천하여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이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분이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보시는 내용이 하늘에 오르셨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하늘에 오르셨다는 의미,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제가 이미 몇 번 이 단어를 썼는데 승천이라고 말하죠.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오르신 하늘은 스카이, 그 물리적인 대기권이나 성층권이 아님이라는 것이죠.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3층천, 세 번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 계신 곳,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 장소,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오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나눠주신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제가 46문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성자 하나님께서 감람산 자락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보이게끔, 눈에 보이게끔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승천의 역사성, 사실성이죠. 본 증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역사성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요, 부활,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또 심판을 위한 재림,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높아짐에 대한, 이전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래서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사건으로, 부활의 참된 증거로 승천과 자정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한층 빛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낮아지신 주님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신 겁니다. 비하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주님,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영광의 주로 재림하여 오시기까지의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47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47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47문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그 은혜가 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으나 그분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그 모든 위엄과 그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8문답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함께 하셔야지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것이 분리되어진다면 참 하나님이실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48문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48문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을 초월해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은혜가 다 함께 지금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48문 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47문, 48문 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하이델베르크 49문답을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이 49문에 있는 답을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그 첫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읽어주시고, 둘째 하면 둘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는 이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도록 올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딱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익을 우리 성도님들과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완벽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응답의 근거와 확신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신이 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력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도 변함없는, 또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역 때문에, 그 사역 덕분에,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불완전한 선한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돌계단을 밟아가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그 포문을 열고 토설하는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러기에 우리의 무지함들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그런 나약함들을 친히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는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질척거리는 이 삶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이 모든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교리를 진짜 믿고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척거리는 삶에 갇혀 있어야만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에 대하여 친히
대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삶의 형편과 문제에 깊이 매몰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두 번째 유익. 여러분, 우리는 몸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지금 현재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의 몸이 하늘에 두게 된다는 것,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게 된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두 번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지금 생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내 몸이 하늘에 있다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평소에는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어떤 실제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몸인 교회, 몸된 우리와 분리될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로 올리우셨다면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들 역시도 하늘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늘에 우리의 몸이 지금 현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게 된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론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놀라운 통치와 그 능력을 맛보고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이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승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그분의 몸인 오늘 우리 또한 하늘의 처소로 우리의 몸이 그 가운데로 이미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겠다, 너희 몸이 있는 곳을 내가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름답고 흠없는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서 영적인 충만한 삶을 누리게끔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끝내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집으로, 그 처소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하겠습니까? 작은 집에 산다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또는 내 몸이 약하다고 이것이 오늘 내가 위축되거나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 몸이, 현재 내 거처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올려져서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집과 내 몸과 내가 근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기뻐해야 될, 내가 온전히 만족해야 될 그 근거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몸이 하늘에 잇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참된 교리를 믿으심으로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연약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아픈 것도 많이 있고 또 몸이 예전처럼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또 속상한 일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내 몸은 이렇게 후패해져 가지만 이미 내 몸이 우리 주님 계신 하늘에 거기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될 때 이 장막을 벗게 될 날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 세 번째 한번 유익이 어떠한 유익인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또 다른 보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드셔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땅 거리면서 땅만 보러 다니고 땅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저 매력적으로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올리셔서 큰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신령한 모든 것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까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이 최종의 목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나도 한번 1등하고 나도 잘 나가는 인생 살아보고 나도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 주면서 살아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큰 목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제 내가 그 거룩한 삶으로 또 죄악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불의와 싸워 이기는 내가 거룩한 몸으로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 증거와 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더 편리한 것들을 누릴까,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쥐고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제까지 쥐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더 이상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땅에서 땅의 지체들을 죽이는 일들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마다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들을 보십니까? 저는 제 안에서 저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제 안에서 선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이기적이고 늘 지극히 정욕적이고 늘 갖지 못해서 안달난 그러한 제 모습만 볼 뿐인 것이죠. 여러분, 비단 제가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으셨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 나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온갖 탐심들밖에 없습니다. 온갖 우상될 소지들이 많은 것들밖에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거두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삶, 바라보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의 것을 앙망하고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은 단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대한 구속사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둠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보증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담대하고 진짜 기쁘고 또 진짜 찬양이 넘치는 그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